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는 어떻게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의로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드러내실 적에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시고 또 다 들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다 드러내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반대예요. 속이고 거짓하고 어둠이고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드러내시고 또한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끄러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일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셔서 다 드러내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세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 말고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인간이 그에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리는 게 믿음 외에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 앞에 내 소리를, 내 기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뭐냐면 나의 한계. 내가 도저히 이 이상은 못하겠다. 이게 한계거든요. 그것이 한계를 초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내 호주머니에 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빵 사 먹을 수 있는 돈 주세요. 이거는 기만이죠. 믿음은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접근하려고 시도할지라도 한계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한계. 그 한계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 그 어떤 시도나 그 어떤 방법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드러났으니까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드러내지 않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에이, 들어주고 말란 마셔. 당신이 이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성경 구절 갖다 대고 어설프게 세상에 그 풍월들 갖다 댄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어떤 시도나 어떤 방법도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 기업이든 내 삶이든 내 가족이든 내 직장이든 내 가정의 후사들이든 그 누구도 내 믿음조차도 내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헌신과 봉사, 충성이요?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배도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기도도 예배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전도도 예배로 하는 거 아닌가요? 헌신, 봉사, 충성과 아울러 영적 생활 전체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자신의 한계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부자였었어요. 그 당시에 농경시대 때 땅을 가지고 있어서 땅을 팔아서 반 이상 바칠 수 있었다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한계, 그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만나는 그것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이루려고 할 적에 그것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고, 그거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은 그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받으신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고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한계를 정직하게 드러냈었어요. 사람도, 우리 모두도 자기의 한계를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에 접근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계를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내 믿음을 한계에 이르도록 갖추려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 명예, 건강,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어야 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서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라.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하시는 참 얼굴, 그것이 참 얼굴이 믿음이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거든요. 성도들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소리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동일한 소리거든요. 시편 24편 5절 6절에 저는 여호와께 복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그것이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인도 북쪽 파키스탄하고 붙어있는 그쪽 지역을 가보면요, 사람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세요? 깎아놓은 아주 모델 같습니다. 깎아놓은 아주 그냥 깎아놓은 것 같아요. 얼굴을 그렇게 조각 같아, 조각상.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코도 아유, 난 그 맨 처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사람들 이거 눈에다 이거 쓰고 다녀, 톱을 쓰고 다녀. 난 여자들 못생긴 줄 알았어요. 호박같이 생긴데 딱 벗는 순간에요,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는 저 팔 그때 때만큼 뿐이 안 가. 외모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부르셨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얼굴 생긴 사람이 줄 세워놓으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끝부분에서 찾아야 합니다. 흑인들 못생겼다고요? 나이지리아의 흑인 여자 그 사진 딱 찍어놨는데 딱 보니까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피부만 까말 뿐이야. 외모로 우리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자기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구약의 예배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예배, 그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으로 졸기나고 자기나고. 성도가 자기의 낯을, 자기 얼굴을 가지고 낯으로 자기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무엇이냐? 내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입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주의 얼굴을 배웠다고. 여호와께서도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믿음이 만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있었던 창세기 18장에서부터 계속 흐르는 아브라함과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의와 성도가 믿음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실제적인 증거를 주신 거거든요. 주의 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즉시 행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네 이름이 너로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복 주신다고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더니 그 다음에 가보면 또 아들 난다고 또 그래요. 이제 90세 된 노인네가 이게 말이나 돼 이게? 100세 된 노인네가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임신을 하다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2살, 어떤 학자는 한 12세쯤 됐다.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15세쯤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 100세 된 나에게 준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돼?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그 전에 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믿음은요, 지금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돌아가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언약하신 그 언약, 원초적인 언약을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초적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번제로 드리려고 시행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합니다. 행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여드려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한번 따라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이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언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 안에 거하면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언약이 있었거든요.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은 뭘 기억하냐면 지금 현실과 상황은 번제로 드리자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사실이죠. 언약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이 여러분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내 비림이죠 뭐.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되어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여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돼서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소리는 여러분 세상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정죄받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정죄받은 자로 인정해버렸다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언약시대다 이 소리는 언약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 언약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구원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리라 하신 거거든요. 그 구원의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이 수천 년 후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자로서 임하여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17장, 18장서부터 해서 20몇 장까지 그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믿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념은 의지해도 됩니다. 자기 경험은 믿으면 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있으니까. 나보고 농사지으라고는 못해요. 그 경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고, 나라고 색깔 거라 그러면 난 그거 못해. 기계 자체를 몰라요. 세상은 자기 경험과 신념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세상 것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믿음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장사지냈습니다. 세상에서 장사지내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섞였습니다가 신약시대 때는 친례였다면 구약시대는 할례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친척을 떠납니다. 본토를 떠나 옛사람을 장례 지내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소리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기업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박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서부터 있는 그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인고 물건을 왜 구해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하나님 깊이 더 섬기려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려고 영권인고 물건을 구하는 거예요. 권능들 왜 구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말씀같이 친구로서 함께 하시는 그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이 누군가인데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친구라.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능력과 기사로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 믿게 하셨지만요,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쉽게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야곱으로부터 12부족들이 생겼거든요. 12부족들이 생 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믿었다고요. 왜냐면 이언하기를 4대 만에 나오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400여 년, 430년 됩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나라와 민족이 되려면요, 1270명과 66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 요셉이 있어가지고 요셉 결혼하고 아내하고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70명뿐이 안 돼. 70명은요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박씨 문중에 사는 어느 집성촌 이래가지고 박씨, 김씨, 뭐 김해 김씨, 뭐 무슨 누구 이씨 뭐 해가지고 사는 그 지역 집성촌이 한 70명에서 100명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는 더 많았죠. 여기는 안동 김씨 촌 그러면 몇백 명 사는 데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70명은 민족이 될 수 없어요. 그때 430년 만에 한 200만 이상 되는 민족이 됩니다. 200만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민족 삼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민족이 되게 하신 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에서 기사와 이적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폭망시켜버리고 출애굽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비로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들이 이방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다 잊어버렸어요.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설령 여러분이 현실과 상하고 처지가 어려워서 잊어버렸을지라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이루신다. 그 이루심을 하나님의 의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루심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어. 너는 기억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기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뭐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달라고 구하십시다. 언약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으니 순종하겠으니 내 영혼 이거 물 건너주시고 하나님 바로 섬기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달라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